그들에게 있어서 유혹당하기 쉬운 건 세상의 단맛이었던 거죠. 예. 바울은 이렇게 그 다른 복음에 유혹받는 이들을 향해서 야, 그런 건 내가 과거에 다 추구했던 것이었다. 내가 다 경험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참 믿음,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 이런 얘기는 우리도 지금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 믿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앞길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에 상급이 많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쉽게 들리는데 내가 아들이 되어진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 의로워진다. 이런 말들은 그렇게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지는 않는 단어들이죠. 왜죠? 우리가 세상 단어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성경을 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에 대한 그 진단이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 성숙되어져 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보지보다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서 행동하는,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되어지는 것들을 요구하고 따라가기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펼쳐보는 순간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 내 성숙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쉬워요. 자, 그걸 바로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자, 이렇게 전제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성경 속의 사건과 상황, 사람은 진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 있는 사건도 지금 여러분과 내게 영향을 끼치는 어떤 그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단어, 성경 속의 단어 자체도 그래요. 성경 속에 있는 단어도 세속적인 언어로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죠? 제가 늘 예를 듭니다만은 구제라고 하는 것. 그죠? 우린 구제 그러면 뭐예요? 있는 것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 정도를 이제 생각하는, 이건 세속적인 사전의 해석이죠. 근데 성경은 그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한 몸에 있는 오른손하고 왼손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렇게 해석하죠. 은밀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요. 예. 그것도 문자적인 해석은 아니죠. 그럼 구제라는 그 단어도 사실은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거는 문자로 물질을 주고 남 도와주는 거로 생각하고 오른손이 하는 건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이제 그 성경 속에 이제 요즘 우리 성경 해석에 모순들이 있어요. 사실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과 왼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르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오른손은 어떤 거예요? 의로운 자들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할 수 있는 구제는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적인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모르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 아버지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그죠? 남편 없이 사는 자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주는 것이 진정한 구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할래야 할 수도 없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단어 자체도 우리가 세속적인 사전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사건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지금 우리의 얘기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된 내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전제되어져야 할 거예요. 이렇게만 미리 알고 성경 속에 들어가면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조금 더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얘기는 단어가 있죠. 우리 13절 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외식이 뭐예요? 외식. 우리는 또 이제 세속적 단어로 생각해서 겉과 속이 다른 것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일까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주일날 쉬고 나서 월요일날 출근하려고 그러면 몸이 천근이에요. 그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가고 싶지 않지만 가정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회사에 가는 거. 그거 외식이라 그래요?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건 외식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성실함이라고 말하죠. 그죠? 속으로는 미워 죽겠어. 그런데 꾹 참고 친구로 대하는 거. 그것도 외식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그럼 다 쏴붙여야 되고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야 돼요? 아니에요. 그건 꾹 참는 걸 뭐라 그래요? 인내라고 하는 거죠. 청년들 때에 마음의 욕정이 막 올라와. 어떻게 해요? 그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 그건 외식이 아니고 경건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죠? 경건한 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외식이 아니에요. 그럼 외식이 뭘까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죄인은 다 용서하셨어요. 그죠?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하러 왔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지고 가늠한 여자도 용서하고 강도에게도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못 참고 분하게 화를 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어떤 사람들이죠?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방교에서. 그런데 그거를 그냥 화를 나는 정도로만 아니고 너희들이 뱀이야,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야 라는 얘기예요. 뭐가 독사의 새끼예요? 사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사단에게 속한 자야 라고. 그게 뭐 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어야 하리라. 화 있을지는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저 너희여 너희는 평투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도 몇 가지 찾아보면 그래요. 평투장한 무덤과 같대요. 평투장했어요. 잔디가 예쁘게 났어요. 그런데 겉은 멀쩡해요. 뭐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썩은 시체, 냄새 나는 거 그것만 생각하죠.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야 지금?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에 생명이 없는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번지를 한데 불구하고 너가 생명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외식인 거예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기를 기뻐하는 것,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좋아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되는 것. 인기 있는 설교자. 그것이 예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가면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왜 예수님이 그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왜 화를 내죠? 진리를 전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고 있어요. 사람들만 알아듣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가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넌 독사의 자식이야. 너는 사단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은 이래서 성공했더래. 저런 사람은 저래서 성공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람들이. 그러면서 세상의 이야기들을 간증으로 쭉. 어떤 사람은 설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사람들의 간증들. 사람들이 좋아해. 왜? 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 나는 안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기 좋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본받고 싶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텔레비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껄껄 웃고 있는 사람들.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자, 그런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본문으로 와보자고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그죠? 안디옥은 어떤 데예요? 안디옥?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온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 바나바가 있어요. 바울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자 베드로가 왔으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가 전하는 진리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바나바가 전하는 것이 참 복음이다. 바울이 전하는 게 참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코드를 맞춰가고 있는데 그때 거기에 누가 와요? 야고보의 제자들이 와요. 오해하지 마세요. 야고보에 대한 이 사람들의 오해가 뭔가 하면 그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신학과 야고보의 신학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천만에요. 성경 속에 그렇게 다른 신학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면 바울의 신학은 생명을 먼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에 의하여서 나오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믿음을 강조한다? 예, 맞아요. 믿음을 강조해요. 그런데 그것은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생명 없는 믿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 믿음에 따른 삶이 나와야 되는 것. 이걸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배제하고 나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행함이 없는 자는 죽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함은 우리가 말하는 착한 것, 사람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옛사람을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는 평강을 누리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속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저 남들 보기 좋게 좋은 일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은 다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바울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배후의 역사실은 하나님이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은 중간에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 자, 어쨌든 그 야고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나누던 자리에서. 자, 진리를 나누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먹는 자리예요. 그죠? 자, 먹는다는 것, 이것도 우리가 그냥 밥 먹는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요.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자리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예요. 이게가 좋아요.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그래,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게가, 창피하다고, 그가 율법적으로, 어긋났기 때문에 야고보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떠날지 않은 거지. 그런 상황이냐고요. 그건 베드로를 너무나 우습게 만드는 거죠. 음식 먹는다기보다는 더 정확한 것, 성경 속의 음식은 뭘 얘기해요? 우리가 먹는 예수의 살과 피, 진리의 말씀. 그러다가 그 율법에 익숙한 자들 야고보가 오자 뭐 했다고요? 슬그머니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에 맞는 이야기로 바꿨던 거죠. 자, 진리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행위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지금 이러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참된 복음을 가지고 묵상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슬그머니 들어온 자들에 의해서 슬그머니 방향을 바꿔가고 있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모습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에 바울이 끼어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바울의 그 격차,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격차라고 하는 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후배 중에서도 한참 후배가, 저 끝에 있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나서는 거죠. 자기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세워주고 함께 동역했던 바나바를 향하여서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래요? 진리에서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까지 나오는 거죠. 지금 그 앞사리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짐,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삶,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한 몸 되어지는 이 놀라운 진리에 어떻게 행위가 끼어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너무나 익숙한 단맛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슬쩍 넘어가더라는 거죠. 휙 빠져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보수하고 진리를 들고 나가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보수하는 목사님들의 교회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죠?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정말 푹 빠져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아니면 옆에서 부채질하면 그냥 넘어가요. 목사님들이 욕망이 어디로 가버려요? 다 붙잡고 싶은 거죠. 오는 사람들 다 붙잡고 싶고 큰 교회 만들고 싶고, 그러면 그들의 비위에 맞는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열심히 내라고 강조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내면 그들에게 뭘 주려고요? 하늘나라를 줘야 되는데 뭐 주고 왔다 그래요?
저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개념이 없으니까 그냥 상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른 복음, 세상의 그 맛에 휙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경제적 부흥이 일어나면서부터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시대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경제의 부흥과 함께 뭐가 들어갔던 거죠? 먹혀 들어갔던 거죠. 그러다 보면 뭘 놓쳐버렸어요? 진정한 평안을 놓쳐버렸어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없어요. 30년, 40년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이것이 천국의 백성이야를 보여줘야 될 이런 성숙한 어른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눈이 전부 다 뭐로만 보여요? 건강하면 복이고 병 들면 이건 화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면 복이고 물질이 없고 가난하면 저주고, 여기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그냥 그 가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그 믿음이, 이제까지도 먹여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먹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걸 못하면 그냥 사람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많았던 재산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던 이 원인들을 불평하고 자식들을 불평하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부터 그래요? 목사부터. 목사들 책임이에요. 철저하게. 목사가 그렇게 평안한 마음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장로들이 그런 편안한 마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부추기고 있고 다른 복음에 빠진 거예요. 우리 이거에서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 평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그리고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그 평안한 마음은 없어요. 그 평안한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묵상해서 누리고자 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없어져요. 말씀의 능력을 뭐로 생각해요? 신앙생활의 능력을 얻어내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가지는 걸로 간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회개하고 다시 한번 다른 신앙을 가지고서, 지금 제가 늘 하는 얘기, 이 상황이 하나님 내게 주신 환경,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나를 만드시는 가장 좋은 환경, 이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더 좋은 것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 새벽에도 그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는 은혜, 그리고 평안,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말하지만 세상 속에 나가서 있는 자들과 비교를 할 때에 우리는 금방 열등감에 빠지고, 없는 자들과 비교할 때에 금방 교만함으로 빠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강,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채워가는 그 열심들이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그 하나님 주시는 삶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